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성전의 건축 과정을 살펴보고 7장을 통해서 솔로몬 궁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완공에 따라서 봉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고 지성소에 안착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성전이 새로 건축이 되었기에 성막의 기구와 함께 언약궤가 합쳐져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착이 되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곧 이스라엘 자손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전 건축 후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와 백성을 향한 축복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봉헌 제사의 과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는 지도자들까지 다 불러서 이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다 모였을 때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감동의 예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궤와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었는데 궤가 넘어질까봐 그것을 붙잡았던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궤가 넘어질 것을 걱정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 더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벌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기록이 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규례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물이 양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그동안 성전 공사가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나면 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만약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옷 끝에 방울을 메고 줄을 달아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시신을 밖에서 당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거룩함과 정결함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드리고 있는 이 희생제사가 바로 그러한 죄의 정결의 의미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성전 건축의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여기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단순한 명제 같지만 쉽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옮긴 언약궤는 이제 본래 자리인 지성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내소로 불렸고 또 감람나무로 된 두 그룹이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 그룹들은 이전에 성막에서는 없었지만 성전의 건축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의 어미함을 나타내는 조형물로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룹의 날개가 궤와 채를 덮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채는 궤 모퉁이에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서 채를 고리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9절에서는 궤 안에 두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판을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명령하셔서 넣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것들이 언약궤 앞에 보존이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라는 것은 원래는 있었지만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궤 안에 보관이 되었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그것이 소실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옮기는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신 증거가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구름이 가득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구름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구름, 지진,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잘 운반했다라는 것과 성막에 거하셨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새 성전에 계심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성전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나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 기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하는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거룩함으로 또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교육기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찬양하는 기관들, 또 각 전도회들, 각 위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기관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각 기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육하는 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교육기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세대, 거룩함의 세대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교육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면 미아마 정말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찬양하는 기관들, 또 각 위원회, 각 전도회들을 주님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각 기관들이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모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